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도착 방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은 그 순간 작은 파동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피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밀어낼수록 그 그림자는 오히려 더 크게 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을 고통 그 자체보다도 고통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움직임에서 찾았습니다. 고통은 단단한 벽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항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유동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통 앞에서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곧 삶의 실패이자 무너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고통이 닿기도 전에 부정하며 고통을 느끼는 것마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이 나를 위협하는 신호가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후에 불과하다고. 그의 눈에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인간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조용한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는 까닭은 고통 그 자체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지우려는 의지가 점점 더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칠수록 고통은 따라오고 마주할수록 오히려 작아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피하려는 마음의 구조,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마침내 마음이 멈춰 서는 지점까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바라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도달하는 고요의 철학적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마음은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 움츠림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에 형성된 반사적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통은 나쁜 것, 피해야 하는 것, 가능한 한 멀리 둬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하려는 마음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의지-will의 급격한 요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고통이 실제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욕망의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고통은 그 욕망의 길을 가로막는 돌부리처럼 등장합니다. 이때 마음속의 의지는 크게 저항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 저항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고통은 더욱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통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욕망의 길을 절대로 멈추고 싶지 않은 의지에 집착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사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이 꺾이는 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방향을 잃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욕망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 삶이 멈추는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을 견디지 못해 고통을 밀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고통은 밀어낼수록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불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피하려는 마음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곧 마음 전체를 뒤흔드는 힘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이 다가오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마음은 고통을 겪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버리고 그 규정이 더욱 단단해질수록 고통은 더 자주 나타나며 더 크게 느껴집니다. 피할수록 고통이 늘어난다는 역설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미세한 깨달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그 피함이 고통의 모습을 과장한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사람은 그 작은 깨달음보다 두려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내 안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정말로 고통이 너를 흔드는가?
아니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내 의지가 흔들리는가?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의지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이 깨달음은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분명 바꿔놓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직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다음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통을 직시한다는 말은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고통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은 곧 지금까지 유지해온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온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을 크게 만드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입니다. 이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시의 시작은 거창한 용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 때마다 자동처럼 작동하던 마음의 회피 기제가 잠시 멈추고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이미 방향 전환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야만 고요가 찾아온다고 말했지만 그 꺾임은 언제나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처음 정면에서 바라볼 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의 형태가 흐릿하게 다가오고 그 그림자가 마치 실체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눈앞에 닿는 순간 다시 피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의 잔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직시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에 다가가는 속도입니다. 고통은 마치 뜨거운 물처럼 한 번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끝으로 온도를 느끼듯 천천히 가까이 간다면 뜨거움의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고통을 한꺼번에 견디려 하면 당연히 무너지지만 고통의 가장 자리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그 실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욕망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려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해석하려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고통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고통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해석의 흐름이 고통의 무게를 더합니다. 그러나 직시는 판단을 멈추는 일입니다. 고통을 문제로 규정하지도 않고 삶의 위기로 확장하지도 않는 것. 그저 여기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형태를 드러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정적진 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질 때 마음의 소리도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마음의 소리가 잔잔해지면 고통이 실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지닌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늘 피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파도는 막을수록 더 거세지고 가만히 바라볼수록 스스로 낮아집니다. 직시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처음으로 고통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나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의 의지가 흔들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자세히 바라보면 고통 뒤에 숨어있던 욕망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압박, 더 가져야 한다는 충동. 이 욕망들이 지배를 풀기 시작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직시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평온은 상처를 없애는 평온이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평온입니다. 겁먹은 마음이 천천히 호흡을 되찾고
흔들리던 의지가 조금씩 힘을 빼는 순간 마음은 고통의 중심이 아닌 고통의 관찰자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전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피하려던 마음의 습관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고통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마음은 예상보다 덜 무너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조용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였나? 하고 되묻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물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마음을 완전히 삼킬 만큼 거대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고통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얼마나 크게 상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낮아지는 경험은 단일한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그 주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을 둘러싼 공포가 옅어지고 고통이 만들어낸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순간은 고통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의지가 잠시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딜 때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저항이 숨을 고르기 시작할 때 고통은 비로소 자리를 낮춥니다. 마음이 고통을 관찰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통의 시야 전체가 가려 시야가 좁아졌다면 이제는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으되 그 주변에 작은 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틈이 생기자마자 마음은 고통에 휘둘리기보다 고통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고통의 본체보다도 고통을 둘러싼 해석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이 낮아지는 지점은 마음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욕망의 흐름이 고통 앞에서 충돌할 때 마음은 거세게 요동하지만 욕망이 잠시 멈추면 고통도 따라 잦아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란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고통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이 고요는 의지의 포기에서 오는 절망이 아니라 쫓지 않음에서 생겨나는 해방감입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마음이 흐릿해지는 순간 고통은 그 집착의 근거를 잃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고통이 다시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예 사라진 듯한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흔들림을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이 낮아지는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높아졌다 낮아지고 다시 조금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고통에 대한 해석을 바꿔갑니다. 파동은 거슬리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낮아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으며 마음이 붙잡고 있을 때만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붙잡지 않고 여기 있구나 하고 담담히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 크기는 결코 무한하지 않으며 마음을 모두 삼킬 만큼 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유한한 감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제야 사람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이 정말 나를 무너뜨리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고통을 무너뜨릴 만큼 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 그 질문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전체를 흔듭니다. 고통이 낮아지는 지점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 자체가 전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이후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한 장면으로 자리합니다. 고통이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고통의 밖으로 한 걸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내는 태도의 변화는 이후의 모든 장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의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잠잠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낮아지는 지점을 경험한 뒤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다다릅니다. 왜 고통은 내 안에서 그렇게 큰 파동을 만들었는가?
그 답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의지웨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 가장 깊은 곳에 두었던 힘이 바로 이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근원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며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는 의지의 소란이라 보았습니다. 의지는 본래 투명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욕망으로만 이해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이루고자 하는 갈망, 어떤 방향으로든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는 내면의 힘. 이 모든 것이 의지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가고 그 움직임이 방해받을 때 고통은 곧바로 형태를 갖추어 마음에 나타납니다. 즉, 고통은 의지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직시하기 시작하면 이 의지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지금 멈출 수 없다. 의지는 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며 그 흐름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과정에서 마음은 조용히 깨닫습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방향이 반드시 옳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의지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의지는 자신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방향인지, 왜 이 과정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따져 묻지 않고 오직 원한다고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직시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의지에게 되묻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 길을 고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의지를 흔들리게 만들고 그 흔들림은 곧 마음의 고요를 초대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의지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새로운 형태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이 침묵은 상실에서 오는 공허한 적막이 아니라 집착이 줄어들 때 생겨나는 부드러운 고요입니다. 마음은 마치 오랜 시간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바람을 멈추고 조용히 가라앉듯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부풀리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의지가 잦아들면서 마음은 고통과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의지를 막으니 고통이 문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해진 뒤에는 고통이 의지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너무 쥐고 있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 고통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의지가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조용한 알려줌입니다. 의지가 잠잠해지면 사람은 고통을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금 나를 해치려 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며 마음은 그 현상을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의지가 줄어들수록 욕망도, 두려움도, 불안도 함께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더 이상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지자 마음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수용의 태도는 다시 마음의 고요를 깊게 합니다. 의지가 흔들리고 결국 잠잠해지는 과정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욕망이 솟아오르고 고통을 밀어내려 하는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더 이상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자신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고통과 의지의 움직임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분이야말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됩니다. 의지가 잠잠해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이제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었는가? 고통이 낮아지고 의지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제야 고통이 남겨놓은 자리를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너무 가까이 있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통과 마음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고통의 속성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때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통이 평온의 반대가 아니라 평온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하나의 풍경이라는 것을. 고통을 피하려 했던 시기에는 고통이 단지 괴로움의 형태로만 보였습니다. 불안, 두려움, 상실감, 억압감 같은 감정들이 고통의 표면을 덮고 있어 그 아래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한 이후 마음은 점차 고통의 바탕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면 깊숙이 붙잡아왔던 욕망, 집착, 기대, 해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비침이 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배우는 평온은 고통이 사라진 후에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 가장 아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평온의 씨앗은 이미 움트고 있습니다. 그 평온은 감정의 잔잔함이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침착함입니다. 이는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뒤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평온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 평온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는 순간 마음은 긴장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순간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두면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의 적이 되지 못합니다. 고통은 마음을 침범할 힘을 잃고 그저 한동안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자로서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요소이자 욕망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의 조정장치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손에 쥐고 있던 욕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이 곧 마음의 가벼움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집착이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지금의 상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들로 의지는 자기 자신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은 차츰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야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좁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자기 자신의 집착이었음을. 집착이 느슨해지면 마음은 새로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잠시 머문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리할 뿐, 그 고통이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인식이 고통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게 합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곧 나의 전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고통은 나를 구성하는 많은 경험 중 하나로 자리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을 깊은 평온으로 이끕니다. 고통이 남겨놓은 자리를 바라보며 사람은 마침내 고통이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낸 침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평온입니다. 평온은 고통의 끝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도중에 싹 트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이제 다음 단계로 마음을 이끕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를 넘어 마음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 마음은 어떻게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춥니다. 이 멈춤은 무기력함의 멈춤이 아니라 의지가 더 이상 방향을 밀어붙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정지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던 시계추가 중심에 가까워지며 점점 그 움직임을 잃듯 마음 역시 흔들리던 이유를 잃고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때 사람은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해의 첫 시작입니다. 멈춰 선 마음은 이전의 마음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음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되돌릴까? 어떻게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움직임의 불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은 조절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순한 이해 하나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던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해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휘청거렸고 사소한 상실에도 존재 전체가 무너진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춰 선 마음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고통에 조여있던 마음의 초점이 풀리자 고통 뒤에 있던 더 넓은 삶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한 장면이며 그 장면 뒤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통을 피하려 든 순간, 고통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고통을 직시한 순간, 고통은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난 지금,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단지 흐름 속에 있는 파동일 뿐이며 그 파동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 인식은 곧 평온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이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가 욕망을 채움으로써가 아니라 의지의 소란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멈춰 선 마음은 이 말의 의미를 직접 경험합니다. 욕망이 줄어들자 마음은 비로소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형태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고통의 유무가 자유를 결정하지 않고 마음의 태도가 자유를 결정합니다. 고통이 남아 있어도 평온할 수 있으며 평온이 있다는 사실은 고통을 완전히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시선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사람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함은 강함이 아닙니다. 강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세게 고정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삶을 공격하는 위협이 아니라 마음을 깎아내어 단단함을 남겨주는 과정이 됩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함께 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여정의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quietly 자리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전에는 고통이 나타나면 마음이 즉시 움직였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고통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고통이 사라져도 특별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저 한결같이 지금 여기 머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본질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고통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고통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며 고통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나는 고통과 싸우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 나를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 바로 이 순간, 고통을 수용하는 마음은 비로소 새로운 자유, 새로운 시야, 새로운 평온을 얻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조용하고 명확한 이해의 자리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했던 마음에서 시작된 여정은 결국 고통을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너무 크고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고통의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레 들여다보면서 마음은 조금씩 그 실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의지가 지나치게 앞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그 의지가 잠잠해질 때 고통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고통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뀔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통을 멀리 밀어내며 싸우던 마음은 늘 긴장했고 그 긴장 속에서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의 본질이었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내면의 평정. 고통을 통해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습관, 집착, 기대가 고통 속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 바꾸어야 할 태도의 방향이 고통을 통해 밝아집니다. 마음이 잔잔히 멈춰 선 자리에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흔들었지만 나를 부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여정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앞으로도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고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파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파도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바로 쇼펜하우어적 평온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조용한 이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밝혀주는 가장 단단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쇼펜하우어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멈추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